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게 되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가 받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장면을 이렇게 머리로 그림처럼 그려가며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 읽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좀 머리로 그려보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도 요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전에 자신이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시면 거기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그곳을 통해 그가 하늘에 오르게 되고요. 거기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거기서 있었던 하늘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하늘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아름다운 보석처럼 찬란했다 말씀을 합니다. 보좌가 있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 주변에는 뭐가 드리워져 있었다고 말씀을 하죠?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를 하늘의 예배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성전의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다 말씀을 합니다. 의미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에 초청하셨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 지친 몸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상처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자, 그림을 그리듯이 또 생각을 해보면 거기 보좌 둘레에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근데 24 장로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죠?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24 장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입니다. 12가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지요? 12명입니다. 12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12지파의 10이라고 하는 완전수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의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더하면 2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수의 완전수를 더하면 더 완전한 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24 장로가 의미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24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24 장로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흰옷을 입고 누가 금관을 쓰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저 십자가의 보혈로 그 옷이 씻어져서 정결하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시면 거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4장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고 금관, 생명의 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24장로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쓰고 있는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에게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금관을 벗어 드리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면류관을 벗어드렸던 24장로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인내송이 울리고 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오늘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다시 그림을 그리듯이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앞에 유리 같은 바다가 있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그리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와 같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네 생물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고 여기 사자, 송아지, 독수리 모양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과 짐승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네 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들인 것인데, 자, 그 네 생물 피조물들이 무엇을 하는가?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이 네 생물이 뭘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장 큰 존경을 표한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여기 존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보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존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럼을 보시면 제가 예배 요소에 대해서 이게 자세하게 썼는데, 그 요소들 중에서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데 뭘 올려드리는가? 먼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고 금향로에 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향에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향은 연기를 통해서 향을 내지 않습니까?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기도의 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요,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또 있는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정성스러운 예물,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물을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어머님들이 하시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새돈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옛날 어르신분들은 그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하나하나 다리미로 다려서 예물을 드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고요,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고 나의 정성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지만 다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릴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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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그 네 생물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죠? 밤낮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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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그 3번 거룩하다고 말한 이유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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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네 생물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밤낮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이 밤낮으로 거룩하다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밤낮으로 계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밤낮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다른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진정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단지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삶이 거룩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요. 그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는 누구인가? 단지 예배만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배한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옛날에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들은 좀 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학생 때 집회를 참석했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는 찰떡같이 드리고 사는 것은 개떡같이 살면 되겠느냐. 예배는 찰떡같이 드리고 사는 것은 개떡같이 살면 되겠느냐. 그때 제가 교회 처음 출석해서 정말 열심히 예배할 때거든요.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것만큼,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만큼 너는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몸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라. 너의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히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대한 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간절히 예배한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감격하며 진심으로 예배한다 그런 말씀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예배자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자만이 아니고요. 흩어져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흩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도 수많은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감격으로 예배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한 대로 정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에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